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여성이었던 것 같고 또 교회의 성격도 여성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여자의 위치가 좀 특별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성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서 붙였습니다. 또 여인의 개인 재산이 인정을 받았고 또 부인들을 위해서 기념비까지도 세웠습니다. 또 부인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법률의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케도니아 여성들은 그렇게 활동적이었고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여성 특유의 사랑이 넘칩니다. 상부상조가 잘 되어지고 봉사정신이 두드러졌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갇힌 바울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죠. 또 연보를 모아서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15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바울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분쟁이 있고 그런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카렌 메인즈의 싸움질한 신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서 있습니다. 신랑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구두는 광이 나고 머리는 잘 정돈이 되어 있고 너무나 잘생겨서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신랑이 웃음을 머금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파이프 오르간이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이제 웨딩 마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부가 들어오는 그 입구를 바라보죠.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아한 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신부가 엉망이 된 채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레스는 흙과 얼룩이 묻어 있고 또 여기저기 찢어져서 살이 드러나고 상처투성이고 코피를 흘리고 한쪽 눈은 퍼렇게 멍들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멋진 신랑이 이보다는 더 나은 신부를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마땅히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교회는 이 카렌 베인즈의 우화 속에 나오는 이 신부처럼 싸우고 그리고 코피 터져 있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이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주변의 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둘로 나뉘어지면서도 그냥 조용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엉망으로 같은 예배당 안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고함하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듣죠. 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그냥 평온하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마다 불화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투고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여성 주도적인 그런 교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죠.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그런 분위기가 날 수 없어요. 여성 주도적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또 봉사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사역하는데, 봉사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역의 동기가 시기 질투인 것이죠.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는 결국 분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는 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성도들 누구 한 사람 손 잡아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목사님이 나는 눈도 쳐다보지 않고 저 사람은 손 잡아줬다고 시험 들어서. 근데 여러분 웃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래 시험 들어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미워한다, 교회를 떠나시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서야 된다. 2절에는 당사자들인 요디아 그리고 순두계에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3절에는 중재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화해하도록 그들을 도와라 라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요디아와 순두계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명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둘 다 여성이죠.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로 불화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전 교인 앞에서 읽히는 이 편지에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은 이 문제가 그냥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권면합니다. 근데 먼저 권면하는 자세를 보면은
바울은 율법자들을 비판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죠. 바울은 비판해야 될 상대와 비판의 강도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해서 둘을 화목하게 해야 될 이런 존재로 본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두 여인의 화해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분쟁, 갈등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이단은 쫓아내야 될 사람들은 강하게 책망하고 쫓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어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성도는 우리가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를 양이 이끄는 것과 양 부대를 사자가 이끄는 것과, 근데 사자가 이끄는 양 부대가 더 강하다. 이것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진 사자 부대보다 단결한 양 무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저렇게 분열. 그래서 결국에는 고립시켜 놓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들여다보면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 집합제예요. 2,000명 모이는 교회는 2,000명이라는 단순 이 집합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인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다 흩어져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구심점, 이게 무엇입니까? 옛날 부부들을 보면은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없습니다. 그냥 중매로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원수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식만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할 거야. 근데 그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든지 둘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둘을 하나로 묶는 끈이 있어야 돼요. 그 끈이 무엇입니까? 그 끈이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1절에 먼저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A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또 B라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셀이 하나 되게 하는 DNA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핵심 유전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그 핵심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미 같은 마음에 대해서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한 마음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그랬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와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는 그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제3자로 하여금 이 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너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지만 아무튼 잘 알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지금 도우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팔을 막 동동 구리면서 누가 좀 말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고 교회 안에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어요. 셀 안에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의존해야 되고 서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 그 모양이냐, 왜 둘이 싸우고 있느냐,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화의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피스메이커,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 갈등의 해결사, 그 사람을 바울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소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그 갈등을 해결해 주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하겠지, 셀 리더가 하겠지, 그렇게 그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함께 동행하십시오. 자,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 되도록 도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여인은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또 시기하고 또 분쟁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요디에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있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P와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적이냐 아군이냐, 이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적과 싸워야 되지 아군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군이지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하고 다를 수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아군과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심판의 책에는 불신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죄 그리고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만 적혀 있지 그들의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고 분쟁이 있고 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들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같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어져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그 사람과 헤어져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국 올라가서 여러분 눈 못 맞추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해결하도록 여러분 중재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학교회는 아직까지는 이게 이 갈등이 표면화되어지고 또 분쟁이 있고 심각한 그런 게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 교회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된 교회라는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쓰는, 특별히 여러분 안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낮아지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어져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해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